우리는 입다를 잘 압니다. 현대판,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조선판 홍길동이죠. 이스라엘판 홍길동. 여러분, 홍길동 잘 아시죠? 기생의, 어머니가 기생이고 아버지가 권력이 있는 자였고, 그래서, 왕따를 당해서 쫓겨나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그거 생각하면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입다도 창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요,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창녀의 몸에서 잉태한 이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너는 기생의 창녀의 아들 아니냐 하고 집에서 쫓아보냈어요. 내쫓아버렸어요. 홍길동이 같이 내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입다는 서럽게 아버지를 떠나서 무리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 무리들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고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한 부족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기 입다는요, 형제들한테 쫓겨났어도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떠한 처절한 땀을 치는 아픔이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형제들한테 쫓겨나서 참 많은 무리들, 고아들과 오갈 데 없는 사람들과 한 부락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지만 입다는 항상 의지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인생은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입다는. 근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은 11장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암몬 자손과 싸울 용사가 없어요. 그때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입다를 생각해낸 거예요. 입다는 비록 쫓겨났지만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과 항상 무술을 연마하고 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내쫓았던 길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1장 6절에 보면 도움을 요청해요. 야, 입다야, 지금 이 나라에 암몬 자손이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쳐들어왔다. 그러니 너가 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 나라를 좀 구해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언제는 너희가 나를 쫓아냈지 않았느냐? 1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냐? 도움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언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11장 8절에 보면은, 11장 8절에 보면은 그 길앗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쉬우니까. 입다가 아쉽잖아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내쫓았던 길앗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우리의 머리가 되라 그러는 거야. 우리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장이 되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너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입다야, 과거 일은 잊어버리자. 우리가 너를 미워해서 너를 쫓아보냈지만은 지금은 나라가 위기 아니냐.
그러니 너가 우리의 머리가 되라. 8절에, 자, 11장 8절에 보면 머리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정말이냐? 내가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 그걸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알았어 하고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입다가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1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첫 번째 할 것은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백 번, 수천 번도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계획하고,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라는 그런 냉대 속에 쫓겨났지만은 입다는 이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편지를 써요.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 왜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냐 하고 이 입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암몬 왕이 편지를 답장해 와요. 뭐라고 답장해 오냐면 11장 23절 24절이에요. 이것은 제가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암몬 왕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지 답장해 와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사건을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는 것을 너가 소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이유는 23절 2절이군요. 그 얘기를 해줄게요. 과거 몇백 년 전에 너희가 우리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들이 우리나라 땅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24절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만약에 너희가 믿는 신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뺏어가지고 너희 신이 허락한 땅을 너희가 주겠느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몇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읽다가 다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이 계획하고 뭐 빌딩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고 대통령도 뽑고 내 인생의 비전도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야, 우리 하나님이 저 땅을 주었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되냐?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언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비록 창녀의 아들이었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승리의 인생,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된 거예요. 재판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못 배웠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의 깃발로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오늘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입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그 땅의 전리품이었어요. 입다는 조국과 형제들에게 쫓겨났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기도가 여러분 제일 어렵습니다. 응답이 금방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딸은 얼마나 서글픈 기도를 했겠습니까? 조국과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난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의 대가라는 게 뭐죠? 내가 했던 만큼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과거에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막 성냥개피를 눈이 이렇게 붙여질까봐 졸릴까봐 성냥개피를 눈에다가 막 끼워가지고 눈이 안 감기게 하고, 그리고 공부했잖아요, 막. 그리고 잠 안 오는 약도 먹고. 그렇게 힘든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대학교를 합격하고 또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가고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눕고, 공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얻어지는 결과는 뭐겠어요? 뻔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지만은 그냥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아픔을 견디는 대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대가를 치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은 철저한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을 너무나 잘 알게 생략합니다. 철저한 대가를 치렀어요. 어떤 대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어요. 얼마나 요즘 중동에도 죄지음 막 때리죠. 막 엄청 피가 엉덩이에 종아리에 피가 살이 터지도록 맞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실수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바울의 시신을 던졌잖아요. 성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알다시피 그때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썼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크게 이렇게 성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검사,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크게 써 주십시오. 울며 기도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대가를 치러서 얻은 보상 아닙니까?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것. 응? 알다시피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 시간에는 어쩌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외로워요.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시간은 힘들고 외로워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우리 최초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 연습할 때 그 차 도로에서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냥 버스가 오면은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죽고 싶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했던 그 황영조 선수. TV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훈련을 그냥 막 뛰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는 저 차들에 그냥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뎠더니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안겼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숱하게 너무나 많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 시간에는 어쩌면 외로워요. 어쩌면이 아니라 그냥 외로워요. 힘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로 느껴져요. 안 계시는 것도 같고, 나 혼자인 것도 같고.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요셉에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대가를 치를 때는요, 너무너무 외로웠고 힘들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세월을 20년 세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년 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요셉의 입술에서 간증거리로 나오게 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한 영화 감독 멜 깁슨에 대해서 여러분 가끔가다 얘기했죠.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제작하면은 모든 영화가 다 흥행이 돼서 그 스폰서가 제비 뽑기 해갖고 멜 깁슨 그 영화에 투자를 해요. 그럼 투자를 하면 할수록 투자자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멜 깁슨 이 감독은 영화 배우 겸 이 멜 깁슨은 뛰어난 작품을 항상 구상하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그에게 깔렸어요. 깔렸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너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제작하면서 어떻게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냐?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멜 깁슨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감독인데 어떻게 액션, 뭐 멜로, 세상 영화만 그렇게 만들었지? 하고 종교 영화를 만들려고 작품을 씁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스폰서들을 불러요. 자, 이제 내가 또 영화 하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어떤 영화입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스폰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종교 영화가 흥행이 되겠습니까? 막 이제 멜 깁슨에게 대들어요. 다 과거에는 멜 깁슨 때문에 돈을 엄청 벌었던 스폰서들이 종교 영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하는 사람이 한 것도 없어요. 영화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종교 영화, 주님의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에 네 돈 있지 않냐? 그동안 네가 벌었던 거 있지 않아? 내가 너에게 은혜 줬던 돈 있지 않냐? 그렇지. 영화마다 흥행했기 때문에 멜 깁슨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수백억 원을 만들어서 멜 깁슨이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 영화가 뭐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난 영화 아시죠? 한참 한 15년, 20년 전에 세상을 흔들었던 영화. 그 영화가 미국에서 일주일 상영하고 자기가 투자했던 그 제작비를 일주일 만에 딱 제작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세계로 그 영화가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은 그 멜 깁슨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허락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다 떠났어요. 그동안 내 영화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형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옆에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외롭고 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 있다가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전쟁할 수밖에 없지.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해요. 야,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희 지파도 빨리 군대를 좀 보내서 같이 힘을 쓰자. 이러니까는 에브라임 지파가 싫어. 네가 갔다 와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입다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같은 지파들이 부탁을 했더니 전쟁을 하는데 좀 같이 힘을 써서 하자 했더니 싫다고 군대를 안 보내. 그래서 입다는 외롭게 자기들 군대들만 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그 암몬 자손을 다 때려 부수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그 암몬 땅에 있는 보석과 짐승과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길르앗으로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배가 아픈 거야. 너무 배가 아파갖고 이제 시비를 걷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전쟁터에서 보물과 막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내 집을 불태우리라. 왜 전쟁터에 갈 때 너희끼리만 가가지고 그 보석을 다 너희끼리만 가지냐? 그러니까 입다가, 자, 2, 3절 볼까요? 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죠,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를.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항상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장이 잘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입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싸웠지만, 내가 가서 암몬 자손을 싸웠지만은, 자, 누가?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냐. 다시 요약합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하고 싸울 때 분명히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희 지파도 함께 싸우자. 같이 도움을 주자. 근데 듣는 채도 안 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서 입다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안겨줬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지파에 와가지고 너가 시비를 거냐? 여러분 분명히 입다는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나가 싸웠 대가. 그래서 얻어진 것이 뭐라고요? 전리품이잖아요. 보석과 뭐 금, 은, 동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어진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뭘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짐을 입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 대가가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있게 된 것도 누구의 희생이요? 누구의 대가입니까? 부모님이 희생했었고 부모님의 대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위치까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대가,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저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이런 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을,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저 하늘에서 받는 것들은 정말 위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고 지금 예비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귀가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집 같은 거, 뭐 좋은 차 같은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은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늘의 복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구경꾼들에게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시간 들이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싸워서 얻어진 전리품, 이것은 뭐 동물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뭐 보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지만은 그것은 영적으로 생각할 것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 주님의 일 하자고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내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 시간에 같이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전도하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와서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 다 불태우겠다. 너네 집안을, 너네 전리품 같이 나누자. 막 이러니까는 길르앗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얻어진 전리품인데 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강을 건너왔는데.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다 도망을 가요. 이제 도망을 가려면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면 자기 지파로 가려면은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돼, 강을. 자, 보세요. 그때,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이제 에브라임 지파들은 다 도망가는 거야. 이제 막 싸우다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어디에? 요르단 통로를 점령하고. 지금 에브라임 자기 고향으로 가려면 이 요르단강, 요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르단강 통로를 점령하고는 도망간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지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건너가게 하라. 그러면은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자, 6절.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십볼렛을 말해보라. 발음이 달라요. 에브라임 고향과 길르앗 고향은 발음이 달라. 우리가 서울 사람과 대구 사람, 또 대구 사람과 전라도 사람 같은 나라지만은 사투리가 있고 발음이 못하잖아요. 이러듯이 이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보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글을 보냈죠. 그들이 그들에게 이제 십볼렛을 말해보라 하고 그가 능히 그것을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지 못하므로 십볼렛이라. 같은 발음 같지만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대구 사람과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듯이 하면 그들이 곧 그를 붙잡아 요르단 통로에서 죽였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에게 시비 걸러 왔다는. 그러니까 발음을 하지 못하여서 얼굴은 똑같은데 발음으로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자, 몇 명이 죽었어요, 그날?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쓰러진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모양이고 같은 민족이지만은 발음 하나 차이로 어디서 죽었어요? 요단강 앞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죠. 요단강 건너서 만나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할지라도 이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발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이 요단 앞에서 이 발음을 못 해가지고 거기서 목이 쳐져서 죽은 자가 몇? 42,000명이었더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요단강을,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서 제가 그저께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 가면은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서 그 찬송을 막 하는. 이 요단이 요단강이에요. 얼굴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음 하나 차이로 에브라임 지파를 구별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요? 교회 등록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다. 내 죄는 예수님 때문에 다 덮였다. 씻어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믿는 자가 마지막 영적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대가가 없는 결과는 없어요. 대가를 치를 때는 외로워요. 있다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함께 전쟁 좀 하자고 도움을 달릴 때 싫어했을 때에 그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같은 형제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에브라임 지파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토록 하고 그 전리품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전리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달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재판장,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창녀의 아들,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비판받고 소외당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이 입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할 수 있는 재판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국을 아름답게 해주실 거예요. 간증거리를 내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입다처럼 외롭고 힘든 형편의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꼭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